저는 오늘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6.25로 6.25 73주년의 기념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때에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나라의 남북으로 나눠진 이 고통 가운데서 연합의 꿈을 우리는 어떻게 꿔야 될지를 한번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이 말씀에 깊숙이 빠져서 우리가 꿈꿔야 될 남북의 연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연합, 그리고 개인 가정의 연합까지 다 치유받고 고민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요, 제가 꿈꾸는 새로운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숙교회를 통해서 이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꿈꾸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 동안 저희는 새로운 울림, 위대한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설교 본문들도 위대한 여정과 공동체성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가지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50주년에 대한 새로운 우리 시은숙교의 꿈을 제가 비전 선포를 했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새로운 IT에 여러 가지 개발이 돼서 우리 이 시대의 새로운 또 연합의, 남북의 연합의 그러한 통일의 꿈들 꿔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 비전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늘 꿈꾸고 있는데요, 시은숙교회의 새로운 꿈은 과연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도 준비한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말씀이 4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다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기쁨과 교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 새로운 기쁨의 충만한 공동체로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너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쁨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에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고 늘 어려움이 있죠. 답답함이 있죠. 그런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만약에 남편과 아내, 부모님의 갈등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그곳에서는 기쁨이 없고 늘 마음의 불안함과 함께 원망이 있고 그 안에서의 분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은 하나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분쟁이 있더라도 이 분쟁 가운데서 정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하나됨에 애쓰고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마음을 품어라는 이 말씀, 한 마음, 이 한 마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앞에서 이끌면 내가 따라가 줄게, 그게 한 마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얻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교사 강습회, 우리 노회에서 하는 강습회 갔다 왔더니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가장 무거운 것이 우리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네, 어떤 분은 엉덩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정답을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제일 무겁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될 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 됨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같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요, 뜻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도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남의 생각을, 남에게 나의 생각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은 바로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면서 나의 생각과,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탁월한 생각과 사람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한 마음을 품는 그때에 교회는 일치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때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일치된 생각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서 일치된 생각을 하며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서로를 존중하며 맞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탁월함을 의지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노력을 합니다. 나의 탁월성을 발휘해야지 이 공동체가 바뀌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나 하나의 이 탁월함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얘기할 때 교회와 공동체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잠실에 있는 롯데 콘서트홀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스페셜석이라고 제일 좋은 석에 앉게 됐어요. 이제 누가 표를 주셔서 코리안 크리스찬 필하모니 창단 연주회가 그때 있었는데, 저는 크리스찬 딱 들어가니까 수준이 왠지 모르겠어요. 목사인데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크리스찬이라는 소리가 딱 들어가면 수준이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회를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끝났을 때 감동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준의 공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라보를 외치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80여 명의 그 단원들이 하나됨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들은 동작까지도 똑같아요. 한 명 그 앞에서 퍼스트 바이올린이 이렇게 옆으로 가서 그걸 따라하는 건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가면 다 같이 왼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했다가, 이게 무슨 물결인 것처럼 모든 다양한 악기들이 한 명의 강력한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처럼 막 내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새로운 울림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사실은 연습 때에 정말 집요하게 연습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그 연습이 이런 감동을 준 거예요. 지휘자의 손에 의해서 계속
오케스트라가 하나 되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이 오케스트라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합지졸이 됐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플루스로요 오케스트라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나름 저도 음악인이었습니다.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뭐 그건 우리 성도님들의 자율이지만 저도 제가 뭐 성당에서도 연주를 했고요, 교회에서도 연주했었고요, 교도소도 갔었고, 양로원도 갔었고, 뭐 합창도 했고, 저는 뭐 플루스를 해서 그 오케스트라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플루스를 배우는 거는 참 좋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 때 플루스를 배운 친구들이 별로 안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플루스를 불면 야 얘는 축구만 하는 애인 줄 알고 까마잡잡해서 저는 시커먼스라는 별명이 있었던 아이였거든요. 예, 근데 얘가 갑자기 플루스라니까 이미지를 좀 고급스럽게 봐주는 것 같고, 그래서 플룻 배우는 거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니까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휘자 원장님의 그 손에 우리가 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요하게요 이것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배울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를 하기 싫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못하겠다고 제일 힘들다고. 될 때까지인 거예요. 내가 틀리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틀렸는데 전체가 다 같이 연습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잘했는데 옆 사람이 틀리면 집에 가지 못하고 끝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 될 때까지의 연습을 다 거친 뒤에 저도 양로원도 가고 공연도 해보니까 이 오케스트라의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꼭두각시다, 우리 지휘자 원장님의 꼭두각시가 돼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우리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 이걸 돈 내고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연주를 하면 할수록 연주하는 저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오케스트라를 한 마음이 돼서 공연을 했을 때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교도소에서요 막 일어나서 여자 교도소였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녀들이 떠올려지니까 막 계속 박수 쳐서 또 가서 연주하고 또 가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연주가 계속 진행되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억압인 줄 알았던 이 연주가 그 안에서 제가 자율성을 느끼고요, 그 안에서의 만족감이 있고요, 기쁨이 막 솟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됨도요 처음에는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집요한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그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편해요. 독주하는 것이, 물론 독주 오늘 하는 것도 너무 잘하셨고 힘든 그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내 소리를 내 소리만 듣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혼났던 게 철순아 제발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지휘자 원장님의 손을 보면서 강하게 하라 그럴 땐 강하게 하고 작게 할 땐 작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저 혼자만 불렀었거든요. 초반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것이 연습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집요하게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서 보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집요한 연습과 훈련과 노력들이 그곳에서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요, 저 노력해봤다니까요 목사님, 하나 되려고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제가 이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저의 인격에 모열감을 느꼈다고. 그때마다 나를 우습게 보는 그분들의 웃음소리를 나는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고자 하면은 늘 우리의 남편은 나를 하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내의 소리가 아닌가 지금 막 찔립니다. 우리의 남편들은 똑같죠. 나를 하대하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집요하게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될 때까지. 우리의 일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0%를 발휘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높여주고요, 자신을 양보하고요, 남을 존중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이러한 하나됨의 일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때 그곳에서는 우리가 오케스트라 예화를 이미 했지만 일치를 이루는 곳에는 정말로 감동의 물결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에서 우리는 어떨 때 수필이나 아니면 소설을 읽을 때보다 어떨 때는 정말 한 명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을 때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도 새롭게 하소서를 저한테 계속 들으라고 계속 보내와요. 한 주에 2-3개씩 계속 제 카톡으로 보내와요. 제발 좀 보라고, 이런 목사님 되라고. 간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감동할 포인트는 생각해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시리에 빠져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포인트가 만약에 덧붙인다면, 그 한 사람의 어려움을 빠졌을 때 그 주위에 그를 믿어주고 그와 함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해주고 울어주고 필요할 때마다 절망의 순간마다 늘 함께해주는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있겠지만 매스컴들은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요, 인터뷰하자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계속 물어볼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가, 하나됨의 열매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된다면, 나를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파괴적이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죠.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늘 싸움만, 갈등만, 내 소리만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곳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서는 늘 다툼밖에 없고요, 허영밖에 없고요, 헛생각, 다른 생각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툼과 헛생각들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큰 소리를 내는 분들을 경계해야 되고요, 그 큰 소리를 내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아직 신앙의 성숙이 덜 되셔서 우리가 감싸줘야 되겠구나, 티 나지 않게 그들을 감싸주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기를 원해요. 성도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모두 나의 일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더 생각하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소리 아닙니다. 나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 더
원 플러스 원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가격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가격 안에서 나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같이 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집요하게 그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이 인간이,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정말 이혼 아니면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그런 위기 가운데 오늘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감싸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뜻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늘 이루고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대단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하나됨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은 늘 하나님에게 우리가 억눌린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자유가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제일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제가 오케스트라 안에서 모든 것이 억눌려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나중에야 이곳에 자유함이 있고 이곳에서의 나의 연주가 있고 이곳에서의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집요하게 이것 안에 하나하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조금씩 그 하나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이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남을 돌볼 때 내 일도 돌보지만 남의 일도 돌볼 때 정말 나의 기쁨이, 우리 여러분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이타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랑 우리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서 십자가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늘 예화하셨던 한 가지 예화가 이 말씀을 하는데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아시는 예화일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밥 먹을 때 긴 포크를 든대요. 2m, 3m 긴 포크를, 절대로 혼자 먹을 수 없는 그 포크를 식사 시간에 그 포크를 준다. 이걸로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먹을까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긴 걸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한번 먹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절대로 못 먹거든요. 그래서 맨날 울고 있고 맨날 배고프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지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며요. 왜요? 우리가 아시듯이 왜요? 그 긴 포크로 서로 떠먹여줬다며. 그렇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내 스스로가 먹으려고 안달을 낳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힘들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또 먹여주는 그러한 대상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요, 지옥의 맛을 혹독하게 보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혹독함을,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야 되죠. 우리 성도님, 그걸 느끼신 우리 성도님이요, 나의 포크를 들어서요, 남을 향해서 먼저 줘보세요. 그러면 그분도 우리를 향해서 그 포크를 방향성을 전환시켜서 우리 입에다가 다 넣어주실 거예요. 우리 시은속교회는 영양실조가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천국이 바로 교회라며, 하나됨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됨에, 집요하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고자 당부를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방법 첫 번째가 이제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라는 이 단어예요. 물론 이 1절과 2절은 중요한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 하지만 우리가 우선되게 볼 것이 그리스도 안, 그리고 성령의 라는 이 단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주의자 원장님의 그 주의봉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이 위로나 긍휼이나 격려나 교제를 다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다 우리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용옥 씨를 불교에서 불러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를 시킨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왜 그렇게 할까요? 적을 알고 나를 하면 꼭 그거예요? 전투예요 우리가? 그것처럼 기독교를 배우고 있어요. 많은 스님분들이. 우리 그거 아니에요.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전투하자,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물론 세속적인 그러한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갖고 오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가 설교할 때 복음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성과를 이루고 아무리 우리가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기획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뿌리를 두고 세상의 뿌리를 둔다면 그 공동체는요, 그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수많은 이전교회에서 수많은 기획들을 하고 그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때마다 일에 치여서 그 기획을 이뤄낼 때는요, 늘 다툼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그 일들을 반영시키면서
뺏기지 말아야 할 교회의 가치들과 말씀의 가치들을 갖고 나가면 그분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두는 모든 일들을 배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상호 관계를 이루면서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기쁨이구나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 생애를 자신의 생애를 거쳐서 가장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에 모든 것을 다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여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을 이뤄내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하나됨의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할 때 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갈등들이 생길 때에 그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기도하는 곳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있고요, 그 교제 안에 긍휼이 생기면서 우리 공동체는 세상을 울리는 새로운 울림의 공동체가 되어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은속교회는 시은속교회는 천국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부 때 시은속교회 담임목사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스럽다는 얘기를 정말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사역하는 곳곳마다 그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시은속교회는 늘 저는 은혜 받은 은혜의 시은좌라고 한 것처럼 늘 은혜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저는 또 저희 아이들한테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태르나 귤이나 창리나 너희들이 공부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다 내어준 거라고. 너희들도 나중에 아빠도 목사 아들로 자라봤는데 그것이 깨달았을 때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 너희들도 꼭 목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또 걸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막내한테. 그래서 우리 막내가 아빠 큰일 났다는 거야. 내가 목사 안 되면 나한테서 목사가 끊기는 거야?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얘가 4학년짜리가. 창린아 지금 그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자.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거야. 이제 하나됨이 있는 곳, 그곳에서는 생명의 꿈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배경이나 기질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이룰 때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기질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끝까지 이루는데 집요하게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가지고 긍휼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허영을 갖지 말고 다툼이 있는 곳에 성령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겨내며 이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설교가 잘 정리가 안 되어서 뭐 걷기도 했지만 TV를 하나 딱 켰어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그랬더니 강심장이 다시 하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강심장, 뭐 강심장 리턴즈인가? 옛날 오래 됐던 프로입니다. 그런데 부하걸이라고 제가 잘 몰라요, 이 친구들을. 역주행의 아이콘이라 그래요. 뭐 롤리 그건가요? 뭐 그래서 군통령이라고도 하면서 막 춤도 추는데 한 멤버가 우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성공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대. 내 곡 하나가 알려지기만 하면 그것을 위해서 달렸으니까. 이 친구들은 어느 순간 해체 위기가 자신들에게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계속 돈만 들어갈지 상품성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걸그룹을 꾸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주행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됐을 때 정말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야. 내가 꿈꾸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너무 힘들었대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를 자기는 여기서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한 명이 탈퇴하면 부하걸이라는 모든 이 팀이 다 해체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해체설이 있었대요. 그때 이 팀원들이 어떻게 해줬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도 나에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 친구들은 다 크리스찬이요. 이들을 기획했던 사람도 크리스찬이었고,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뭐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도 간증을 했던 그 기획자였습니다. 자기를 뭐라 그러지 않고요, 자기를 이해해주기 시작했대요. 많이 힘들었구나, 같이 울어줬대요. 뭐 어떻게 해? 또 얘기 안 했대요. 그냥 함께 있어주고 함께 힘들어 해주고, 네가 탈퇴를 한다면 우리 다 해체하자라고 마음을 모아줬다. 그러면서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진짜 해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 멤버들이 자기한테 너무 잘 해주니까 고맙더래요. 이들과 함께하면 어떤 또 어려움이 와도 자기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꿈꾸는 것이 내가 잘못된 꿈을 꿨고 이들과 함께하면서 만들었던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들은 신앙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런 고생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공감이 되어서 그들을 감싸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한 명이 탈퇴하면 이 나머지 멤버들도 다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를 받아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나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 순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모든 곤란이나 불이나 환난이나 모든 역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됨의 강력한 원동력을 가질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쓰임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 집요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됨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시은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안에서 새로운 울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